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팔복을 묵상하면서 저희는 단순한 메시지인데 참 쉽지 않다. 예수님이 주신 이 짧은 복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이 내용을 저희가 실천하려고 하니까 그죠? 이 말씀이 완전히 우리 속에 와닿지도 않고 또 그것이 실천 속에 옮기기도 이게 가능할까 그런 의문도 생기고요.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오늘 주님이 주신 이 팔복의 내용을 같이 묵상하고 이해하고 또 그와 같은 복을 받기를 저희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팔복의 두 가지를 먼저 첫 번째 두 가지를 보았죠.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다 라고 하였고요. 두 번째가 뭐죠? 애통하는 자였죠. 자기의 죄를 가지고 또 사회적인 또 세상의 악을 보고 애통할 수 있는 자,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 5절 말씀이죠. 금방 읽은 말씀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격렬한 분노와 전혀 화를 내지 않는 것의 중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분노하는 것과 굉장히 극도로 참는 것 중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성경적인 온유는 아니죠. 육아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중용에도 그것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는 일반적인 온유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는요, 온순하다, 겸손하다 하는 거예요. 저희가 말 듣지 않는 그 망아지가 있고 소가 있습니다. 그 소와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뭘 물리죠? 입에다 재갈을 물리지 않습니까? 길들이는 것, 온순하게 하는 것. 이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온유함입니다. 이 짐승을 온유하게 하고 길들여가지고 말 잘 듣게 온순하게 하는 것,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요. 사람에게 사용되어질 때는 화를 내지 아니하고 매정하지 않으면서 온유하고 온순한 자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헬라에 의해 나와 있는 의미고요. 헬레니즘 헬라 세계 속에서는 온유는 얌전하면서 말이 적고 남 앞에 서지 않는 자를 온유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는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서 앞에 나서지 않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겸손하려고 하는 그 인간 중심적인 인간에게 초점을 맞춘 온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동양에서도 온유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죠. 겸손한 것이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지만 숨기고 나서지 않는 것이 온유이다라고 동양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잘난 체 하지 않고 겸손하고 수동적인 뭔가 가만히 있는 것, 침묵은 금이다, 이런 자세죠. 하지만 이건 역시 성경적인 온유는 아닙니다. 히브리적인 유대인의 그 관점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온유의 문자적인 개념은 겸손한 자, 온유한 자, 또 가련한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온유는 고난당하다는 뜻에서 단어에서 기원했어요. 이 온유하다는 것이 고난받으면서 온유해진다고 하는 얘기죠. 괴로워하고 욕보임을 당하고 학대를 받는 것을 그 단어에서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대에게 내가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됨에도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을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묵묵히 그것을 적극적으로 내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성경은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과부나 고아가 이유 없이 고난을 받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가장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과부와 고아라고 했지 않습니까? 과부와 고아가 이유 없이 수많은 고난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을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온유함은 자신의 능력을 남을 위해서 사용하고 손해볼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온유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이야기한 헬라의, 동양의, 세상의 온유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단순하게 성품, 착하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내가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성품을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어떠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이 자신이 온유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멍에를 맨다는 것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착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을 수 있고 남을 위해서 멍에를 맬 수 있는 그것이 온유하다라고 겸손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소는요. 티벳도 마찬가지고 미얀마에도 보니까 그런데요. 소가 땅을 끌고 이제 기경을 하잖아요. 땅을 갈 때에 한국에는 이제 큰 황소가 땅을 갈지만은 티벳이나 이스라엘 쪽에는 소 2마리 또는 3마리가 함께 땅을 갑니다. 땅을 갈 때 줄을 맞춰야 되고 힘을 같이 모아야 하니까 멍에를 두 소가 양쪽에 두 소가 있으면 양쪽에 이제 어깨에 걸쳐서 나무를 그 두 소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그 멍에를 메고 이 땅을 갈 수 있게 한다는 얘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와 같은 멍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 무슨 이야기죠? 소가 땅을 갈 때에 혼자 갈 수도 있겠지만 옆에 있는 소하고 같이 갈 때에 옆에 있는 소가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한쪽에 있는 소는 힘이 셉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힘이 약한 소는 뭐예요? 덜 힘을 쓰고도 같이 일을 할 수 있겠죠. 힘이 센 소는 자기 힘을 가지고 옆에 있는 소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럼 옆에 있는 힘이 없는 약한 소는 뭐예요? 쉼을 얻는 거죠. 몸이 육체라니까 이상한데요. 소가 그 힘을 다시 얻고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누군가 나 대신 멍에를 메어줄 수 있는 것. 그 때문에 내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멍에를 메셨잖아요. 십자가를 메셨기 때문에 저희에게 쉼이 왔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온유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기업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상속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상속을 받는다.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을 주고요. 조상이 자손에게 상속을 주는데 너 노동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면 내가 상속을 줄게 이같이 합니까? 수고하고 땀 흘려서 상속을 물려받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냥 당연히 부모니까 자녀에게 상속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이에요. 물려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온유라고 하는 그 온유함에 대한 보상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별로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기업을 받는 거예요. 물려받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업이 무엇입니까? 땅의 기업인데요. 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땅 주인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는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인간이 소유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지파가 있으면 그 지파만이 그 땅을 소유하고 딴 지파에게 팔 수도 없고 그 땅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원칙인데 하지만 그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죠. 지금도 인간은 땅을 어떻게 합니까? 소유하려고 그것을 차지하고 결국에는 나중에 그 땅을 차지해도 죽어서 거기에 묻히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겠죠. 오늘 인간은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면서 수고하지만은 소유권은 없어요. 사용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땅을 주신다고 했어요. 물려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은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땅은 저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어떤 천국에 대한 천상의 천국, 지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 통치하시는 그 땅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에서도 온유한 자가 뭘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한다. 풍성한 화평이 있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이고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작은 자, 고난받는 자에게, 기꺼이 희생하는 자에게 땅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굉장히 혁명적인 선언인 것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힘이 있고 무기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폭력을 통하여서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죠.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이니까 세상의 원리와 완전히 배치되어지는 혁명적인 사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도 강력한 자, 부자, 실력이 있는 지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땅을 차지하고 힘을,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죠. 신은 죽었다고 떠들면서 인기를 얻었던 독일 사상가 니체가 있습니다. 그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이 온유는 약자의 덕, 노예의 덕이지 강자의 덕은 아니다. 니체가 얘기한 건 뭐예요? 온유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힘이 세어야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고 권력을 가져야지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니체가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는 약해서는 안 되고 초인적인 힘과 초인적인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니체는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편하게 사는 것을 경멸하였습니다. 그는 초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초인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초인을 주장하던 니체가 정신착란 증세가 왔어요. 그래서 글을 쓰다가도 쓰러지고 길을 가다가도 쓰러졌는데 12년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조차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는 초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슈퍼맨이 되려고 한 거죠. 정말 초인적인 정신을 가지고 초인적인 육체를 가진 자가 되기를 소원하였지만은 그는 그같이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니체의 사상에 영향을 받고 정치에 등장한 자가 있습니다. 독일 나치의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는 세상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수많은 공포와 끔찍한 재앙 속에서 많은 사람을 죽음 가운데 이끌고 갔던 독재자였습니다. 오늘날도 탈레반, 강대국도 마찬가지죠. 땅을 차지하고 무엇인가 큰 이권을 가지기 위하여서 폭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폭력을 사용하여서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같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가 세상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유의 반대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노, 폭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경쟁에서 지게 되어지면요, 손해보는 것이고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온유한 자가 세상에 살기가 정말 힘든 시대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 사회 속에서도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더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하여서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초등학생 장래의 희망이 건물주라고 하대요. 건물주 희망이. 한국의 시민들도 청년들도 영끌하여서 땅을 차지하고 많은 재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온 국민이 힘을 쓰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하면 무슨 얘기냐고 다 콧방귀를 끼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성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은 성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갈대를 꺾을 수 있는 힘이 계시지만은 꺾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죠. 꺼져가는 불을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끄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마지막 끝날까지 주님께서 인내하고 또 이 세상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고 그것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자신을 향하여서 화내지 않습니다. 온유는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물려받는 것입니다. 내가 온유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저희는 먼저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 세상 속에 땅이 몇 평 없을지라도 심판이 끝나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소유하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온유한 나는 땅 부자가 아니어도 이미 천국 땅을 소유받은 천국의 땅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의 축복이었습니다. 6절 말씀 속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이 있습니다. 배가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에서 문자적으로는 공정하다, 공평하다, 정의를 실현한다고 할 때 그 의입니다. 줄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배고픈 거죠. 그죠? 의에 배고파하는 거. 열망이 있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얼마나 갈망합니까? 밥 좀 달라고. 그죠? 의에 대해서 배고파하는 거예요. 줄이는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은 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그 삶 속에서 증거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은 의인이다 아니다라고 구분을 하였는데요. 예전에는 구제를 행하는 것이 의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제하는 것.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공의를 베푼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빵이 필요하면 그에게 빵을 주는 거죠. 이것이 배고픈 자에게 의에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자신의 것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과 배고픈 자를 구제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구제하는 자는 나누어 주기 위해서 자신도 배고프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 배고픔을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는 자에게 보상을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를 하다가 의를 행하다가 저희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해본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있습니다. 그 이웃이 누구였죠? 사마리아인. 유대인도 아니고요.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는데 유대인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까? 누가 도와줍니까? 전혀 딴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제하는 자. 그는 자기 시간을, 자기 돈을,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손해를 보는 자이죠. 이 같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어서 구제하고 도와줄 수 있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의를 성경 전체에서 좀 넓게 해석을 하면요, 의는 삶의 전형적에서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내 삶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고 그와 같이 사는 것을 성경은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십니까? 계속 사모해야 합니다. 설교에 기대감이 없고 기도에 목말라 하지 아니하고 고아와 가부를 보아도 마음에 불편이 없다고 하면 의에 목마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목마른 것은 열정입니다.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냥 누가 도움을 청하면 내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그죠? 정말 눈앞에 있는 자, 보이지 않는 자까지 찾아가서 열정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것. 이 사회 속에 어두움이 있고 환경의 문제, 수많은 인권의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저희는 눈 감고 내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를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의가 행해지고 구제가 되어지고 남을 도와주는 게 뭐예요?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마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추구하는 것이 돈과 자기 만족과 욕망이냐, 아니면 인간과 하나님을 위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내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5장 6절 말씀 속에서 의를 추구하는 자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집니까? 어떻게 해준다고요? 배를 부르게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6절 말씀 속에 배가 부를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배를 부르게 해준다고 하는 얘기죠. 의를 내 것을 가지고 남에게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나를 희생하여서 남을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만족과 배부름은 돈과 명예와 보석, 편안한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가지고 가져도 뭐예요? 다 계속해서 배고파요. 히딩크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아직도 배고프다. 선수들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승리해서 이겼는데 더 이기고 싶고 더 승리하고 싶고 승리했는데도 아직도 배가 고프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것을 내가 승리하고 많이 소유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배가 불러요. 언제 배가 불러집니까? 언제 배가 불러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그죠? 그와 같은 삶을 살 때에 내 배가 불러진다고 하는 것이죠. 미얀마에서는 배가 부르다고 하는 것을 만족한다는 표현인데요. 배가 부르다 하지 않냐고 배가 따뜻하다 합니다. 한국에서는 배가 부르다 아닌데 잘 먹으면 배가 따뜻해지겠죠. 배가 불러지겠죠. 만족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만족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에는 사회적인 의가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의가 있습니다. 앞에 제가 이야기한 것은 구제를 하고 불공평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것이 뭐예요? 또 하나의 사회적인 의라고 하면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 의를 사모하고 굶주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평야에서 집회를 베세다였습니까? 집회를 할 때 오병이어를 가진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온 자기의 식사를 내어놓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아이입니다. 자기가 안 먹으면 자기가 배고픈데 자기 것을 내어놓았잖아요. 이런 아이가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풍족함을 얻고 배부름을 얻은 것을 저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맞습니까? 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도 역시 산상수훈 안에 있는 말씀이죠. 먼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지기를 위해서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 살 것인가, 수많은 고민 속에 저희는 살고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먼저 구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의와 열망을 심어주시기를 위해서 소망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의를 추구하던 바울 사도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안에 있던 세속적인 열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의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세상의 거지는 배고픈 자를 이야기하죠. 세상의 거지는 사람을 향하여서 구걸을 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는 자는 천국 거지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천국 거지가 무슨 말이죠? 천국 거지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은 예수님을 인하여서 배고프고 목말라 하는 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 배고파하고 목말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 거지는 의를 배고파하며 목말라 하는 자입니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자보다 더하였던 자가, 승하였던 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지면에 누구보다도 온유하였던 자가 누구입니까? 모르시나? 아시죠? 모세입니다. 모세. 민수기 12장 1절과 3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3절 시작. 모세가 구서 여자를 취하였더니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습니다. 하니까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막 동생이죠. 동생을 막 비방을 하고 왜 그러냐고 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 상황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세가 얼마나 괘씸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 백성이 자기를 욕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형과 누나가 자기 편을 들고 나는 이해한다 이렇게 나오면 좋을 건데, 앞장서 가지고 더 비평하고 야 너에게만 하나님이 임하느냐, 우리도 하나님 편이다 이러면서 막 모세의 권위에게까지 도전을 하니까 모세가 굉장히 마음속에 화도 났겠죠. 괘씸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가장 온유하기가 힘듭니까? 누구에게 쉽게 화를 냅니까?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형제와 형제지간 아닙니까? 부부지간이에요.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백성이 애굽의 고기와 채소를 생각하고 모세를 불평할 때 누나와 형은 돕기는커녕 더 앞장서서 비난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금방 읽은 말씀 속에서 모세가 어찌하죠?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비평에 입을 열고 답을 하고 있습니까? 대적하거나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아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침묵하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가만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속에 보게 되어지면 금방 읽은 말씀 속에 누가 아론과 미리암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누가 듣는다고 했죠? 하나님이 들으셨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두 명의 형제의 말을 듣고 있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서십니까? 온유한 모세의 편에 서십니다. 모세는 지도자였죠. 인내하였고 자기의 권리를 남용해서 야, 형, 누나, 내가 지금 여기에 리더고 지도자인데 내 말을 듣고 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가 보복할 수도 있고 말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침묵하고 있는 온유한 모습인 것이죠. 성경은 그를 이 지면에서 세상에서 가장 천하에서 온유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당신은 죄인이다, 당신은 잘못하였다, 비난을 하면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비난하죠. 화를 내죠. 오늘 모세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온유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40년간 백성의 원성을 듣고 가족의 비난을 받으면서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는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끝까지 수행을 합니다. 적어도 모세는 자신의 욕심을 구하여서 봉사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이 지나고 나서 모세가 얻은 인격이 뭐예요? 보상이 뭡니까? 온유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처음부터 온유함을 가졌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가 40세에 어떤 온유함이 있었습니까? 상황을 보고 그냥 주먹질해서 사람을 죽이는 혈기가 있던 자였죠. 그는 전혀 온유한 담을 쌓았던 자입니다. 하지만 그가 광야에서 40년간 혼자 있으면서 도망친 도망자의 생활 속에서 그는 조금씩 도끼가 빠져나가고요, 혈기가 줄어들고 온유한 자가 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40년을 백성을 이끌 때에 진정한 온유함의 정점에 이르게 되어진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의에 배고파했고 목말라 했습니다. 젊을 때에 의에 배고파서 혈기를 부리는 그런 의가 아니고 온유한 자의 의를 그가 소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십니까? 모세와 같이 무던히 주를 위해서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수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까? 가족이나 친구가 나를 비난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성도는 온유한 자입니다. 외유 내강한 자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온유에서 그 믿음 가지고 저희가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침묵하였듯이 오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품이 아니고 착하다는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온유함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타고난 착한 성품이 아닙니다. 주님은 타인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 온유이다라고 말씀하였고요, 그와 같이 내가 남의 멍에를 맬 때에 그에게 그가 쉼을 줄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충격을 받으면 내 안에 포악해지는 성품이 있습니다. 화를 낼 때 화를 내지 않아야 될 때를 구분할 수가 없고 저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입니다. 때문에 저희는 성령님께 나의 이러한 성품을,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통제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과 같은 온유함을, 희생하기를 소원하는 그와 같은 온유함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저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유한 자는 천국의 땅을 물려받는 뭐예요? 땅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진정한 의를 또한 소유한 자가 되어져서 남을 도와주기를 열망하는 이 세상의 공의와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이,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자는 결국엔 무엇을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땅은 차지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 세상의 천국 시민이고 천국의 거지로서 이 세상에서 의를 베풀 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이제 천국 시민의 4가지 특성, 팔복의 4가지를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천국의 헌법 메시지가 이 팔복인데요. 이 첫 번째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누가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파산을 한 자. 내가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파산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천국 시민이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하나님의 천국의 평안을 받게 되어집니다. 천국의 평안을 소유한 온유한 자는 천국의 땅을 소유하는 부자가 되어집니다. 천국 땅을 차지한 자는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하며 세상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천국 거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빼앗고 쟁취하기보다 잘못된 열망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의를 열망하고 목마른 자가 되어지기를 저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속한 자이고 천국 시민이고 작은 예수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이 성도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한번 자신을 살피며 묵상하시겠습니다.